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스크를 벗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정부의 지침은 내일부터고 우리 사회자님의 권고는 지금부터인데, 이럴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뭐 괜찮죠? 네. 괜찮다는 뜻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는 시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태초는 시간의 맨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시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 시간의 시작과 함께 천지 만물이 생겨나고 인류 역사의 서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인류 역사의 시간 이전에도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 속에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언제든지 인간의 시간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적인 진리의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간을 사람의 시간,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은 단순한 인간의 시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계획한 바대로 무르익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말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인간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인간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이 보기에 때로는 늦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6장 1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돌아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은 너로 말미암아 뭇 백성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사라의 여종 하갈로 인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늦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시간, 즉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도움되는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후손들은 지금 아라비아인이고
수리아, 또 팔레스타인, 이와 같은 그의 자손 중에서 회교의 교주 마호멧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의 약속을 이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가리움만 되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에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말씀하시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약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20년이 넘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너무 긴 시간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라는 나이가 많이 되어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출산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 약속은 너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뭇별들처럼 너로 말미암아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을 때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만 의지해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은 이루어진 것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을 실패한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며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온 벳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 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막강한 군사력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에 겁을 묻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굴 속에 숲속이나 바위터, 구덩이에 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지만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사기를 잃은 채 큰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지만 자기 군사들이 도망가는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은 초조하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7일 뒤에 온다고 이야기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여태 오지 않고 자기 주위에 있는 병사들은 자기 몰래 도망가기 바빴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도착하지 않아서 블레셋 군대에 의해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 둘 흩어지고 또 몰래 도망가고, 그래서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왕으로서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데 군사들은 하나 둘씩 도망가고 그게 보이고, 블레셋 군인들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이 앞에서 진을 치고 있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야 하는 왕으로서 또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부득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약속한 날짜에 어기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왔던 거죠. 약속한 날짜를 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사울 왕은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레위기에,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는 레위 지파에 의해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느 지파인가요? 네,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울 왕의 왕권은 사울 왕으로 끝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으로 말미암아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잘 지킨 한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름을 부음으로 징표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 왕은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른 자의 손에 의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찾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했을 때에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고 다윗은 창으로 다윗에게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있을 때 그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일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사울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했든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했더라도 자기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잘 피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다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해란이 되고 했었을 때에 다윗은 사울 왕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4장
2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을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시 사울 왕은 정해온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동굴의 깊은 곳에서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고 사울 왕은 그곳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가만히 가서 그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좋은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러, 나를 죽이러 왔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죽이는 것은 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옷을 베는 것을 마음에 찔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찬스를 놓친 것인가요? 또 한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6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꼽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첫 번째는 사울 왕이 깨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됐는가요? 아주 고나게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깊게 잠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또 좋은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또 자기에게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장군을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비새가 말만 하십시오. 제가 이 창으로 한 번만에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한 번만에 해결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죽이려고 계속 자기를 해하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또 군사들을 데리고 그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찬스가 왔음에도 다윗은 인간의 시간을,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 했죠? 사무엘에 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 불병을 내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장차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내 방법으로 사울 왕이 왔을 때에 부하가 사울 왕을 해하고 다윗은 좀 더 빨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장차 왕이 될 것을 예포해 놓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내 시간을 이용해서 내 방법으로 그 왕의 자리는 단축해서 충분히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요? 다른 나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정신병자인 것처럼 입에 침을 흘리면서 그 나라의 온갖 수치를 받으면서 지냅니다. 결코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내 시간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았고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놓았는데 내 시간을 이용해서 좀 쓴다는 것이 뭐가 그리 나쁜 것입니까? 더구나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많은 시간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나라 온 전체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끄림이 되겠습니까? 정당방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해야 할 또 본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결과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시간에 익숙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또 믿고 순종함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었으며 끝내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는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역대 상하 말씀을 보면 훌륭한 왕의 기준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물론 다윗에게 그런 또 개인적인 시간을 사용함으로 오점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왕이 좀 더 일찍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만 그의 꼬리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초대왕 사울 왕을 죽인, 사해했던 왕으로 오점을 남기게 된,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반역을 일으키기를 아마 수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간증을 낳았던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분의 본체의 어떤 하나님의 시간만을 위해 살았던 한 분을 보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주님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주님의 양식은 이거였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시간의 중심이었으며 그분을 위한, 주님을 생활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0절 11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자신의 시간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내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들 내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그 시간을 맞추려고 원했고 순종하길 원했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그 시간이 곧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자신의 시간은 없는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주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걸어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울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시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느껴야만 했습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침을 뱉음을 당하고 얼굴에 뺨을 맞기도 하고 덩어리에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온갖 조롱과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까지 자기의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이루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을 이루기를 원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저를 위해 주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12 영이나 되는 영을 불러서
로마 병정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만을 바라보고 그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추기를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걸어갔던 주님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갔던 분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진리이고 약속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은 어떤가요? 고난과 슬픔과 죄의 연속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며 곧 지옥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시간만이 진리이며 결과이며 저희들을 구원한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 시간을 드리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시간만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저희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 시간에 나의 모습을 내 마음을 순종하고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우리 일산 모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절대적이며 그것이 진리이며 약속이며 결과임을 우리 삶 속에 통해서 순종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